자, 우리 다 같이 7월 둘째 주 어린이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사 정결하고 깨끗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이요 예배자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아울러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순종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울러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준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사 상처 입고 힘들어했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요번에는요, 챈트가 바뀌었습니다. 요번에 7호의 과정이거든요. 7호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5장 24절 원아 투와 렛츠 고 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헤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헤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헤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헤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과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요셉인데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자, 우리 설교전 영상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드디어 아들 요셉이 태어났어. 드디어 라헬에게 아들이. 야곱과 라헬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어. 내가 직접 낳은 아들 요셉. 요셉은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야곱은 그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줬어. 우와, 정말 멋진 옷이에요. 왜 우린 안 줘? 우와, 정말 나에게 어울리지? 역시 나는 특별해. 잘난 척은? 어느 날 요셉은 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꿈 내용을 들려주기 시작했어. 형들, 내가 기막힌 꿈을 꾸었는데 들어볼래?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단이 내 단에 절을 하더라고. 이거 무슨 꿈이지? 형들이 내게 절을 한 걸까? 아, 꿈을 하나 더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을 하더라고. 요셉, 무슨 소리냐? 나와 네 엄마와 형들이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아, 죄송.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지만 야곱은 그 말을 간직했어. 아버지 잘했어요. 쌤통이다! 쟨 혼나야 해. 결국 형들은 시기심에 요셉을 죽이기로 했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쟤를 죽여서 짐승에게 먹혔다고 하자. 좋아. 이제 그 야무진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첫째 루벤은 요셉을 살리고자 다른 제안을 했어. 우리 손에 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오호. 그거 좋은데? 형들은 채색 옷을 뺏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 형들, 나한테 왜 이래? 형! 루벤이 없을 때 형들은 요셉을 팔기로 했어. 우리 요셉을 저 상인에게 팔면 어떨까? 돈도 받고. 그럴까? 좋은데?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렸어. 잘가 요셉. 꿈꾸는 요셉 행복해라. 행복해라. 그렇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된단다. 형, 살려줘! 형! 안녕. 다시 보지 말자. 꿈꾸는 요셉에게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까? 자, 이번 주부터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죠. 오늘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은 왜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까? 여러분, 이 요셉의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별명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뭔지 아시나요? 한번 눌러볼까요? 바로 꿈꾸는 자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7장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형들이 이 자에게, 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이제 꿈인 거죠. 바로 이 꿈이라는 것과 그의 인생이 굉장히 크게 결부가 되어 있는데 오늘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들 이 퍼즐 맞추기 한번 해봤나요? 자, 요 퍼즐 한 조각만 보면은 우리가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게 되면서 이 그림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윤곽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퍼즐이 하나 있을 때는 모릅니다. 한번 눌러줄까요? 그러나 퍼즐이 다 맞춰지게 되어지면 이러한 그림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퍼즐의 한 조각은 바로 성경책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 앞에 우리가 나누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결국은 아람 사람인 외삼촌 라반에게 결국은 이동을 하게 되어지죠.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눌러줄까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두 아내를 얻게 되어지죠. 첫째 딸이었던 레아, 둘째 딸이었던 라헬. 야곱이 좋아했던 사람은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어찌됐건 두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눌러줄까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함과 동시에 많은 재산도 생겨집니다. 근데 그 재산이 형성되는 가운데서도요, 또 한 가지 가족들도 많이 형성이 되어지죠. 눌러줄까요? 그래서 이렇게 레아라는 여인에게서는 6명의 아들, 그 다음에 비라라는 그 몸종과 실바라는 몸종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두 명씩 해서 4명을 얻게 되어지고, 나중에 누구요? 라헬이라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하여 바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는요, 맨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맨 마지막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동생이 있는 줄을 몰라요. 나중에 형들을 나중에 애굽에서 만나면서 그때 자기에게 동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요. 그 동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요구 조건을 이제 갖게 되어집니다. 어찌 됐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 됐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11번째 아들인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이 얘기에 진행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눌러줄까요? 결국은 이 11번째 아들, 맨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인데다가 라헬,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과 라헬은 가장 사랑을 많이 주는, 또 사랑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아빠의 사랑을 가장 편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요셉이 등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넘겨줄까요? 11번째로 낳은 아들이지만 장자가 입어야 되는 채색 옷을 이 아들이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내가 이 집안의 맏아들이다라는 것을 증표해주는 그러한 상징의 옷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 고가의 가장 좋은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냥 색동옷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색동옷을 입고 여러분들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보통 장자들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돕거나 또한 그 집안의 맏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생들을 거느리거나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맏아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채색 옷을 입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이 아들은 뭐 했다? 일을 하지 않았고 관리를 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 요셉은 아버지 엄마의 그 편애를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특별한 어떠한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형제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닌 게 아니라 그러한 차원이면 또 요셉이 형들에게 잘해야 될 텐데 37장 2절에 보면은 또 이 형의 잘못한 부분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싫죠? 형제들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싫은 거는 엄마 아빠에게 꼰지르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이르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이 요셉이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었었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넘겨줄까요? 또 미움을 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꿈을 얘기합니다. 눌러줄까요? 엉뚱한 꿈을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꿈을 꿨더니 자신의 볕단에게 형들의 볕단이 절을 했더라. 그리고 자신이 별로 있을 때 자신의 별에게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을 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형들에 대한 얘기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형들은 잘 알고 있었죠. 게다가 해와 달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엄마를 뜻하는 건데, 아버지와 엄마도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라는 얘기는 너무너무 교만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예의 없어 보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요, 요셉은요 서스럼 없이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미움받을 만한 일들을 자꾸 하게 됐더라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형들은요, 이 요셉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죠. 채색 옷을 입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 옆에 있고 사랑받고,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또 곤지르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세겜 땅이라는 먼 곳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던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세겜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먼 지역인데 거기에 형들은 이미 가서 목동으로서 양과 소와 염소를 치고 있고 요셉은요 집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에 있다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러 가는 거죠. 자, 이때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형들이요 눌러줄까요?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가뜩이나 굉장히 미워했는데 그 미워하던 녀석이 혼자 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형들과 요셉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성경에서 누가 주동했다라고 하면서 요셉을 이제 공경에 빠뜨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들 모두가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눌러줄까요? 바로 우물 안에 쳐 넣었습니다. 당시에 우물이라는 것은 깊은 구덩이였고요. 이렇게 좀 회전해서 들어가는 우물도 있지만 당시 이러한 광야 속에 이런 우물들은 이렇게 그냥 홀이 파져져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혼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상황 속에서 눌러줄까요? 바깥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형들이요. 요셉을 어떻게 하지? 죽여버릴까? 팔아버릴까? 야, 저거 그냥 놔두고 그냥 우리 가버릴까? 등등등 여러 형들의 의논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상황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마 형들한테 빌고 빌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아마 빌었을 거고 또 뭔지 모르지만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을 것이고 형들의 마음을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겠지만 형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가 가장 그래도 미워할 수 있지만 자기를 이렇게까지 미워할 수 있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나요? 눌러볼까요? 자기가 친한 친구들 또는 싸웠던 친구들이 뒤에 가서 나의 욕을 합니다. 적어도 잘 믿었고 평소시에는 잘 지냈던 친구들인데 자신을 향하여 악담을 하거나 자신을 향하여 욕을 하거나 또는 그러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좋아했던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더욱 그랬겠죠. 아마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이렇게 미워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셉은 너무나도 심플하게 아니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기가 받는 사랑을 그냥 받아왔고 그냥 살아왔던 것 뿐인데 자기에게 왜 형들이 이렇게까지 모질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간혹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또는 내가 원인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이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퍼즐 한 조각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퍼즐 한 조각이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온 퍼즐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퍼즐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내 거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멋진 인생의 그림이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요셉은요, 바로 그 첫 번째 퍼즐이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없고 형들은 나를 미워한다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던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던 건데 형들은 오히려 자신을 우물에다가 집어넣고 죽이거나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요셉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여러분들 이 과정을요 눌러볼까요? 광야 학교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요셉은요 형들의 의도 속에서 죽임을 면하고 이제 그
소위 말하자면 상인들에게, 노예 상인들에게 이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은 20냥에 결국은 이제 팔려나가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는 이집트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형들은 그가 말했던 꿈들, 그리고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상황들을 싹 정리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황당하고 난감하고 두려웠겠죠. 지금 이제 그림에는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성경 속에서 형들이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헐벗은 상태로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노예처럼요. 옛날에 18세기 때 그 흑인 노예들처럼 그렇게 이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요, 우리는 성경에서 광야 학교라고 합니다. 광야 학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요, 연단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도 연단하는 과정을 경험했지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광야에서 연단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야곱은 아니었나요? 마찬가지로 야곱도요, 광야에서 홀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요셉을 배우게 되는데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어디를 가냐면요,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요, 눌러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그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단단히 붙듭니다. 지금 상황은 두렵고 그리고 무섭고 또한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이 광야의 여정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나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작은 퍼즐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요셉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속에 내가 놓여져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뜻을 더욱더 기대하고 나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더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 나보다 더 크시고 내 생각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그림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사랑이 신실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린이 예배는요,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7월 달은요, 각성의 달입니다. 죄송합니다. 각성의 달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잘못 적은 것 같은데 7월 달은요, 훈련의 달입니다. 뭘 훈련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1년의 반을 이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1년의 반을 살았던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달이 중간에 한번 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월 달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훈련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또 7월 달은 앞으로의 하반기 6월 달을 잘 지내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소망하면서 마치 요셉처럼 광야의 길로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월 달은 뭐요? 훈련의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미션은요, 실내화 또는 슬리퍼 빨아보기였는데 아무도 안 빨았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미션을 수행하라고 했는데 이번 거는 너무 어려웠나 보죠. 자, 아무튼 퀴즈와 미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미션을 그래서 목사님이 좀 바꿔왔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요, 하나님께 궁금한 거 3가지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게 궁금해요. 내 삶에서 나는 궁금한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어가지고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포스트에 적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하나님께 궁금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궁금했던 거 3가지를 여러분들이 적어서 목사님한테 마치 문제처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할 수 있겠죠? 어려운 미션 아닙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 퀴즈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웠죠. 야곱은요, 형을 2번이나 속였고요.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아버지에게 축복권도 받아왔었죠. 그래서 야곱은요,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자, 2번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그렇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삼촌 라반이 자꾸 붙잡았어요. 왜냐하면요, 야곱이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음을 라반은 알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에 보면은요,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라반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있게 함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야곱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데리고 나가면 계속 재산이 불어나거든요. 양도 소도 불어나니까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라반 때문에 떠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품삯을 자꾸 준다 하면서 안 줬던 겁니다. 그게 라반의 꼼수였습니다. 계속 라반이 뭐 했던 거예요? 야곱을 사기쳤던 거예요. 자, 그렇지만 나중에 야곱은 그것을 역전하죠. 참 놀랍습니다. 그거는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과정이었던 것이죠. 자,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요? 야복 강가에서 혼자 머물면서 형한테 갈까 말까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셨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왜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베델에서 꿈을 통해 보게 하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과 함께하기로 이미 약속하셨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형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 주 퀴즈 한번 봅시다. 자,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전에 설명했는데 창세기 37장 2절에서도 나오고요. 창세기 37장 4절과 5절에서도 나옵니다. 아무튼 형들에게 미움 받았던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형들의 뭐 잘못을 모했던 것도 있고, 또 형 맏아들이 입어야 되는 옷을 또 입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그 다른 형제들보다 누구만 더 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요셉이 꿈꾼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꿈을 꾸었어요? 네, 자신의 볕단에게 다른 형제들의 볕단이 뭐하고 있는 거? 절하고 있는 거 꿨었죠. 해와 달과 별들, 해, 달, 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모습. 요셉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꿈이었습니다. 어떠한 계획이었을까요? S로 시작합니다. 세, 영어로 말하면 세, 그 다음에 한국말로 말하자면 앞에 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이번 주 퀴즈 세 번째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으로 인해 요셉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아까 우리 말씀 처음 들어갈 때 나왔죠. 꿈과 관련된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을 이렇게 요셉처럼 의지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믿고 소망하면서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이루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같이 기도해 줄게요. 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